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자기 백성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1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완고한 마음에는 부드러움을 주시며 흩어진 생각에는 말씀으로 집중하는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피난처의 은혜를 깊이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예배 드릴 때에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율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2절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따르길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깊이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다 함께 주여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그 놀라운 우리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올 때에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는 참된 평안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그 평안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넓고 큰 은혜 주님께 사모할 때에 아버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의 방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과테말라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김종근 집사님께서 오늘 낮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참된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리치필드 파크에 있는 축복장의사에서 장례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관은 원래 토요일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 토토와 장지에서 토요일이 다 찼다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하관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내 되시는 김미숙 권사님과 아들 김영민 청년을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 얻은 자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강해 설교 세 번째 장 첫 번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요엘서 2장 하반부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2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만민의 두 번째 의미는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것이 만민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은요, 성별과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그 성품, 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 사인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이 날 때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날 때도 그러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징조와 일치하는 겁니다. 게다가 3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과 일치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선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엄청난 재앙도 함께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살아남는 길은 무엇입니까? 2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피할 자와 남은 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지난 요엘서 2장 하반부의 말씀이 아주 강력했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엘서 3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먼저 요엘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문장 앞에 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요, 뭔가 눈으로 뭔가를 봐라 이제 이런 의미보다도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자, 보라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나오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것은 분위기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전체 이 문맥 속에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도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그냥 통으로 띄어쓰기도 없이 그냥 히브리 단어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성경 구절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정말 편의상 1228년에 스테판 랑튼이라는 사람이 장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년이 지나서 1448년에 네이튼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장 구분은 이미 됐고 그 안에 이제 절 구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마소라 학자들이 절 구분을 조금 해놨는데 이때 네이튼이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신약 성경도 절 구분을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요엘서 2장과 3장은요, 원래는 그냥 쭉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뀐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3장이에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날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동시에 여러 가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것, 이런 징조들이 있고 나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라고 보시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로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자,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가? 학자들이 실제 여호사밧 골짜기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지명을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요, 예전에 더러운 우상들을 막 빻고 막 불태우고 했던 일들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어떤 특정 지명이라기보다 그 이름 자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요, 유다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즉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 장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곳을 여호사밧 골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 3장에는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왜 심판받을,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고 거룩한 땅을 빼앗아 나누어 버렸다. 이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땅을 뺏고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기생값과 술값으로 소년 소녀들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까지도 다 우상 신전으로 가져가 버렸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보석 자체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던 금은 보석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국에서는 금이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길가의 돌멩이가 다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쳐가서 우상 신전에 바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님께 드린 것을 도둑질한 것보다 아이들을 잡아다가 기생값과 술값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더 먼저 나왔다는 것을 우린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어순, 월드 오더, 그 순서가 무엇이 먼저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주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어린 세대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마음을 느끼십니까? 앞으로 주의 일 해야 되는 세대인데 기생값과 술값으로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죠. 저는 2004년과 2008년에요 어느 나라에서 가짜 분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5만 명이 입원을 했어요. 죽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들어가서는 안 될 성분이 들어갔고 들어가야 할 성분들을 넣지 않았어요. 왜 그런 가짜 분유를 만들었을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분유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식품을 만드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된다고. 요즘에는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아이들이 본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유해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코 묻은 돈까지 뺏어내는 어떤 그런 게임 산업들, 이것이 이 시대의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체험하는 몸의 데미지와 또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는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고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은요, 평생 안고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경험하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악한 일을 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게
이들은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광경이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골짜기, 사람이 많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심판받을 대상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돼서는 안 되겠죠. 현대인들은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빠하죠.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천국만을,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과 무서운 심판도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을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값싼 은혜만을 전하는 현대교회의 폐해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각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가하면 이하시오, 부하면 아니라 하세요. 그래서 결정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인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요, 알았어, 그냥 다 봐줄게, 그냥 다 봐줄게, 굳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 골짜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많음이요, 사람이 많음이요,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데 쓰이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와 미가서에는요, 정반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게 나오죠. 또 이어서 미가서 4장 3절도 보실까요?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미가서도 이사야서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왜 요엘서에는 이와 반대로 농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일어나는 평화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고 영적 전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그런 사인들이, 평화의 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요엘서에는요,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그 대상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곳곳마다 난리와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따라서 심판을 앞둔 이들에게 무기를 만들라, 약한 자도 강하다라고 다 군대로 소집하는 이 부분은요,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매우 혼란스러운 때인 것이죠. 마치 지금 이 시대처럼 말이죠. 정치도, 경제도, 국제관계도, 인권도, 환경도, 또 IT 분야도 AI로 인해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동시에 성령께서 또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다 이슬람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많게는 100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주이시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지럽고 힘든 전쟁에 피와 구름과 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결론은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아는 게 아니라 요엘서 3장 16절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리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원래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혼란스럽고 진동하고 곳곳마다 소문은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받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또한 이 마지막 때 그 평화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이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낸다 하지만 폭격만 더욱더 세지고 있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은 계속적으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인접한 나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또 중남미에서도 계속적으로 곳곳마다 전쟁과 갈등의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린 너무나 어지럽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점점 더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아버지 또한 심판의 주님이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며 성전에 파괴되는 것보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어린 영혼들이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하며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과 문화들을 속에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된다면 아이들에게도 마약을 팔아요.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라고 그냥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유해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1세들의 신앙보다 더 뜨겁게, 더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1세들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신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증거하며 선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약과 음란과 술 취함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헷갈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유혹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간식 주고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고모 이모 삼촌을 통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육관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모두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버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혼내는 것보다도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꿈을 심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상처받으며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디모데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보신 앞에서 우리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점점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우리 선교지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첫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돈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정말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등에 칼을 꽂는 아버지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월요일이면 아버지 하나님 쿠바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서 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며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그래서 농기구도 무기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 주님, 그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영광스럽게 더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지역에서 아파하며 고통받으며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음보다 또 같이 할 동력자의 없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교회가 세워지며 세례받는 자들이 더 많아지며 그 지역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쿠바 단기 선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 17명의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범찬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악한 마귀가 놀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며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목도하며 승전가를 외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가까운 데서든지 먼 곳에 나가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1세대들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부흥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부모들 또 조부모들 또 교회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 이를 위해 협력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관도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의 크신 일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마다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사명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 위에, 또 지금도 전쟁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위에,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